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11장 뒷부분까지, 그러니까 중간까지 우리 오늘의 본문을 삼았고, 또한 그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올라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참 많이 몰두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좀 멍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좀 어렵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 마치 정복의 문제, 정복해도 된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자기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악한 자들이 억지로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진하여 나아가서 깨뜨리고 정복하고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현듯이 부지불식간에 심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못 읽으면 위험한 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회를 부패시키는 핵심의 대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형교회와 이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는 것과 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알아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이 대형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지불식간 중에 차지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불신 세력,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점령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서 10장 40절서부터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 가서 쳐서 취한다,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어둠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탈취해서 뺏어서 채워서 강성해진 교회. 그러면 작은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형교회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보면 너희들도 은혜 받아라, 너희들도 능력 받아라,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나아가서 싸워서 얻으라, 취하라, 이런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된 사람, 잘된 신자와 잘 못된 신자, 이거를 비교할 때에도 복받은 자와 복받지 아니한 자, 아주 평범한 용어를 쓰지만 왜 복을 못 받았냐? 나가서 싸워라. 못 이겨? 은혜 받아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유럽 사람들이 와서 나아가고 싸워서 탈취하고 얻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 주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눈에 들어오는 부분, 특히 우리가 읽은 11장 16절까지 해서 보면 칼로 쳐서, 나아가서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로 쳐서 이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취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거의 대부분 취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 들어오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히브리어인데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이 한글을 업그레이드하면서는 빼앗았다. 아주 노골적으로 씁니다. 빼앗았다. 그리고 점령했다. 이렇게 번역을 바꾼 거예요. 점령했다. 이런 흐름이 NI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전부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영어 단어 테이크를 썼는데 NIV라 해서 20세기의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conquer, 그러니까 42절에 취했다 개역판, 그다음 개역 개정판에는 빼앗았다 이 부분을 NIV는 정복했다라는 말로 conqu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conquer라는 단어의 이 개념은 원래 성경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성경에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수아 본문의 마지막 절에 11장 16절에 거기 개역 개정판에 점령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개역 성경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취했다가 빼앗았다로 바뀌고 나중에는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령했다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 단어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목이 라카흐라가 이게 이 점령했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어 동사 원문을 제목으로 해서 라카흐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의 개념을 뭐라고 딱 규정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점령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정복주의자, 제국주의 이런 식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점령했다, 정복했다라는 단어가 아주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면 이 단어가 성경의 이 앞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 창세기서부터 연결해서 이 라카흐가 원래 무슨 단어냐, 그런 의미의 성경에서 원래 가르친 의미의 점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건 복음적인 점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은 라카흐의 이 개념이 뭐냐. 그런데 이 라카흐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30장 말씀을 찾아본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 10장 40절서부터 11장 16절을 이해하는 과정에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 혹은 정착 과정에서 아주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묘사하고 결론을 지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요. 앞부분에서는. 그런데 11장 15절 16절을 묘사할 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또 그 명령한 것을 그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명령에 준행했다 하면서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모세. 지금 여호수아 전쟁의 이 시대 가나안에 진출할 때에는 분명히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속된 말로 죽은 거죠. 이들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 그리고 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깨우쳐서 함께 하는데 자, 이 전쟁의 이 결과 최종적으로 이 백성들이 순종한 이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모세 살았을 때의 기록의 어느 부분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의 15절서부터 20절을 잘 보면, 특히 후반부에 보면, 특히 1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가르치시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하신 목적은 이 계명을 받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명심하고 얼마나 충성하겠다라고 결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까지, 즉 40년 전에 10계명을 받는 그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이 계명을 다 받은 뒤에 40년 동안 무엇을 한 거냐, 이 광야에서 징벌을 받아서 광야를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은 그냥 징벌을 받는, 벌 받는 과정이 아니라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를 몸에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의 이제 19절, 20절에 이 내용을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0장 40절서부터 11장 16절을 놓고 이 신명기 30장의 18절, 19절, 20절을 이해를 하면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거냐 죽을 거냐는 너희들이 택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은혜 없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택하면 그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받았고 살게 되었고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이방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전쟁을 지금까지 신명기 마지막까지 40년 동안 해오신 것이니 예수를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 철이 드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건너갈 때에는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나이 20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이 20은 됐다. 이제 철부지는 면한 것이고 이제 자기 이성이 있고 그래서 또 믿음도 있고 그래서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연습도 충분히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으며 살래 멸망의 길로 갈래라고 할 때 이거 주의해서 생명의 길을 잘 가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는 이미 너희들이 배웠다. 생명의 길에서 복 받으면서 사는 원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연습을 했으니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 전쟁,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는 명령과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 전쟁의 결과를 놓고서 너희들 눈으로 봐라 이겁니다. 눈으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1장 이 내용에서 보면은 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이방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고 죽여야 될 때에 뭐를 생각을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이 지금 죽이고 지금 진멸하는 이 운명을 너희들이 자초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초하는 거다. 자, 살 길은 뭐냐면 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 죄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삶 속에.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너희들이 이 죄를 죽여서 이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어떤 누구도 이 땅을 못 뺏어간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로운 삶, 자유인의 삶이 허락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히브리서에서도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었으나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이 주변에 넘쳐나는 이단과 패역함 때문에 흘러 떠내려간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본 교리를 가리키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특성이 명백한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로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이 본문의 이런 내용으로 표기가 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과 적어도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의 내용을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신명기와 이어서 이게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제목인 라카흐가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이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카흐가 성경에 사실 저 창세기서부터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라카흐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점령하라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라카흐가 분명히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좋은 자리, 정말 멋진 자리에 이 라카흐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5장 24절인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할 때, 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가 테이크가 사용되었고 히브리어는 라카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려갔다라고 할 때 왜 데려가셨느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이 뭔 내용이냐, 동행이 무슨 내용이냐 할 때 다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신명기 30장 15절서부터 20절이에요. 거기에 동행하는 삶,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에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6절에, 신명기 30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 이게 동행이며, 동행의 결과로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내가 얻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성이 영혼의 번성만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넘쳐서 하는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그리고 그 당대의 인생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10대든 20대든 1000대든 10,000대든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5장 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취하였다. 하나님께서 취하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 개념이 그래도 여전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또 다른 얘가 사실은 창세기 5장 4절보다도 좀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도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거기는 뭐냐면 라멕이 아내를 취했다 하는 단어가 그 번역이 나왔죠. 아내를 취했다. 거기서 두 아내를, 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취했다. 우리가 쓰는 말로는 결혼했다죠. 결혼했다. 혼인했다. 이것이 후대에 쓰여지는 말인데 창세기 4장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내를 취했다. 이게 라카흐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내용, 에녹의 경우를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남남이었던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남이었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한 몸이 되는 혼인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이 한 인생을 자기에게 데려가서 아내처럼 삼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 그리고 신자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은 혼인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라 할 때 뭐로 하냐면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냥 여러분 믿었다라고만 내가 결단 내리고 의지를 발휘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세상에서 때로는 믿는다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믿는다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못된 남편을 생각하고 부족한 남편을 생각할 때에 그저 산다는 게 참 힘들고 결혼하니 더 힘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혼인제도를 두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으셨는가? 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취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우리를 바람나고 방탕한 아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에 우리를 되돌려 놓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호소하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아픔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취한다, 아내로 취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깨달으면 더 좋은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차서 이제 철이 들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취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기쁘시게 나를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 것으로 취하여 한 몸을, 우리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이 되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게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서 10장 혹은 그 전으로 와서 우리가 흔히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지금 저 죄악으로 물들은, 아니 그 400년 전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동맹군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있었던 그 땅이 지금 400년이 흘러오면서 불신앙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악의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착취하고 탄압하고, 그래서 가진 자 그리고 잔인한 자, 무자비한 자가 다스리는 땅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먼저 가서 칼로 취하여 무엇을 없애는 거냐면 악을 없애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 여호수아서 10장 40절 혹은 그 전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서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이 이방 족속들의 진짜 문제는 이들이 단순하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어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다룬 기브온 족속의 문제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강력한 성과, 강력한 하나같이 다 용맹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하나가 다 용사였더라. 강력한 성이었더라. 그들은 단순히 장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정복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약자가 있으면 쳐들어가서 빼앗아서 불을 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 온 가나안 족속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만, 기브온 족속은 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 죽이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기로 했으면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면 되는데 분명히 우리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 가서 우리 살려주시오 하면 그거 진짜 조금 더 들어먹힐 수 없는 말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우리는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늘 밑에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9장에서 10장의 기브온 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 백성의 종이 되면서까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이 기브온 족속을 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11장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과 동족들이 기브온을 배반자로 낙인 찍어서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원하여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지금 당시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나머지 족속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에 대해서 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찾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자비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지만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한 것이 실증적으로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힘을 모으고 백성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사실은 죽어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 신명기 30장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들어왔어도 너희들은 매 순간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는 거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자 하면 이것은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다. 지금 서로 고생스럽고 지금 남보다도 뒤에 처지는 것 같고 이 강팍한 세상에서 무기력한 사람처럼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어라. 이 역사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에 등을 돌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팽개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가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복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을 저버리고 저 지금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처럼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멸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점점 놀라고 점점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힘을 모으고 더 필사적으로 칼을 뽑아들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 이러면 죽는다. 결론적으로 좀 더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믿을 거냐?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줄 때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뽑을 거냐? 그러면 그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카흐, 점령했다가 아니라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며 이 땅 위에 있는 저 하늘, 대한민국 저 하늘을 거룩한 하늘로 만들어야 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오래 살고 이 땅 위에서 복되게 살 것임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들의 교훈을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미워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만일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은 곧 예수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 재능을 미워하시고, 만일 그가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물질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물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물질을 의지하여 과시하고 의시되면서 살 때에 그것은 타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치우시겠어요? 그 물질을 치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신명기서부터 읽어보면 교훈은 명백합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을 때 무엇을 의지하여 해방이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다면, 이제 들어가서 번성하며 풍요로우며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을 자신이 점령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초지일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이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또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얻은 것 중에 정말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만큼 귀한 것은 바로 내 자식이고 내 손주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뭐라고 가르치고 무슨 본을 보이느냐? 세상에서 가지한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명백하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나의 모든 물질과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삶이 보여주는 자세는 돈이 제일이야, 명예가 제일이야, 나만 편한 게 제일이야, 이런 식이 된다면 그 아이는 어디를 따라가겠느냐? 그럴 때에 그 아이가 본 모습, 그 부모의 어떤 측면, 그 모습이 사실은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를 할 때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들어가서 칼로 쳐서 점령하고 취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칼이 우리를 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한 우리의 강력함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지일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게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며, 결국 그런 자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보다도 더 놀라운 승리를 얻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교회가 그런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여호수아서의 이 11장 16절에서 보여준 이 모습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가기를 축원합니다.